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0년 이렇게 빨리 달려서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이죠.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배 참석한 우리 지체들은 그저 요령껏 건강관리 잘하면서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만 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혹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매주가 정말 그 무겁게 느껴지는 한 주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인사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잘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탈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무 일 없는 것, 요즘처럼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사도 있더라고요. 참 옛날에 어른들이 무탈한 게 참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가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모든 시련들, 이 모든 일들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 이 하고 계신 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지나고 보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려웠던 일도 참 많죠. 힘들었던 일도 많고요, 또 황당한 일 또한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7일인가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인 만큼 1년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나요? 자랑스러운 한 해였나요? 아니면 그저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하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 자랑스럽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나는 올해는 정말 아니었어, 정말 부끄러운 한 해였어, 내가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정말 올 한 해 어리석게 살았나 봐 라고 혹시라도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반성하는 존재인 줄 알아요.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인간이 우월한 것은 반성을 할 줄 안다는 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저 강해를 계속 할 텐데 올해는 특별히 어려웠던 한 해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았는지 어리석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거울을 딱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이렇게 흉측한가? 내 모습이 이렇게 이런 모습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비춰보면 나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 해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일까요? 한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올 한 해 많은 시간들을 아끼셨나요?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비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구분을 해보면 처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냐면 기회를 활용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그냥 단순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낭비하지 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데,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의미보다 좀 더 풍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기회다. 그 기회를 건져내라, 속량하라, 구출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해 왔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롭게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기회들은 잘 활용되셨나요? 그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한 해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노력해 간다면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요즘 악한 시대죠. 좀 흉측한 사건도 많고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입에 떠올리기조차도 참 흉측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때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만큼 아주 깊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먼저 때라는 말은 해석이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번역이. 때라는 말은 시기, 계절, 철 그런 의미로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더라고요. 악하다는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추하다, 더럽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지금 이때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 시대에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가 봤더니 가난하게 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얘기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가난하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악한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강도질해 가고 훔쳐가는 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함으로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요? 강도와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시대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는 자들이 많은 시대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뭐해라? 절대로 적당히 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전혀 그럴 거라는 걸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 속에서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면, 그것이 이런 것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멋있고 아름답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도 참 자랑스러운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려면 앞으로 이러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건강해야지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려면요, 일단 섭생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선포해도요, 그 방법을 모르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한테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그뿐이 아니에요. 정말로 돈도 벌기를 원하고 정말로 괜찮은데 우리가 합격도 하고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은혜는 거저받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강도들이,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는 정말로 정말 나는 지혜롭게 살았어요,
정말로 멋지게 살았어,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려면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건강해서 정말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도요, 공생애를 사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하물며 그저 허물투성이고 나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이겠어요? 정말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육신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를 지혜로운 해로 만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곧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강도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보통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택함받은 사람들조차도 삼키려 한다. 우리는 너무 방심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울 것 같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긴장은 하셔야 해요. 긴장은 하셔야 해요. 보통 우리가 사고를 칠 때 보게 되면 거의 99.9%가 긴장하지 않아서예요. 너무 자신만만해서야.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나는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시간 이건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하라고 했느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시와 노래를 화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면서. 여러분, 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고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로도 교제할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가는 일에도 교제할 수 있어요. 막 볼을 차고 탁구를 하고 막 등산을 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교제는 예배예요. 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한 해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근근히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 하겠어요? 모여서 서로 나누고 화답하고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일 때 주님도 함께 하시고 모인 가운데 성령도 임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건강해지는 비결,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분별해서 이기는 비결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비록 졸릴지라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게 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뭐가 중요하냐? 범사에 감사한 게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한 긍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한 긍정. 가다가 엎어져 코가 깨졌어도 눈이 다치지 않음을 감사하고, 왼손이 다쳤어도 오른손으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들이 내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자산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우리가 놓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악한 자가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저도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50번에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50번에서 100번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아니라 소리로. 진짜 나이 좀 먹어보니까 만사가 다 감사야. 이 나이 먹어서 좋은 게 이거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왜? 아직 쌩쌩하거든. 뭐 다 그냥 내 힘으로 다 되거든. 그게 뭐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젊음의 특권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 좀 먹어보면 적어도 제 나이 또래 정도만 돼도, 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물 한 컵 먹어도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니까요. 나이 먹은 게 이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전에는 그냥 막 의무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나이 먹어서는 그냥 느껴져. 그게 느껴져요. 젊었다고 너무 이렇게 의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다 복이에요. 장수하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둑 맞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모든 처지나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킨다예요.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직장에서도 모든 그 위치가 있잖아요. 이 모든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타락.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걸 의미해요.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키고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자리에 그대로 지키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다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 도둑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악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한 해였습니까? 지혜로운 한 해였습니까? 지나온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가오는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다가오는 2021년은 정말로 지혜로운 한 해로 매듭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정말로 꽉 붙잡고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은 뭐냐?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복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